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9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데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자라는 말 가지고 계속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면으로 인자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말을 하다가 또 지난주에도 마쳤던 걸로 생각됩니다. 보통 인자란 말을 쓸 때는 많은 경우에 인자가 오신다 이런 말을 쓸 때요.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마지막 심판을 얘기할 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그게 다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 재림을 말할 때 인자가 오신다고만 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때에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오시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역사가 끝나고 세상 끝에 오실 때에 대하여서 인자가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비단 세상이 끝나고 역사가 종결될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진행 중에도 오신다는 걸 얘기할 때 인자가 오신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어떻게 쓰여지는 어휘만 보고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공식에다 대입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 어휘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뭐 이래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래라 했다. 이렇게 자기들은 주장하는데 그런 말을 하려면 성경 앞뒤 구절을 잘 읽어서요. 전체적인 맥락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도 정말로 죄가 있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신 분이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곡해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과 같이요. 인자가 오신다는 이 표현도 그렇게 우리들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도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인자말 또 나오죠. 인자. 여기 우리 지금 인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은 인자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자라는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요나의 사건을 서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금방 알아채겠죠. 뭘 한 겁니까? 뭐 하신 거예요? 예,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디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무덤에 3일 계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셔서 땅에 묻히는 걸 지금 요나를 통해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분은 굉장히 권세가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땅에 묻히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분은 권세를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줘라 펴라 할 수 있거든요. 죽어라 살아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직접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전에도 생각한 것처럼 자기가 모른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저 때 어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뭐 하는데, 뭐 학교 어디 나왔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어디서 유학 나왔나, 뭐 전부 다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뭐 수박만 까먹고 있었죠. 그래, 우리들이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걸 갖다가 드러내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거 썩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거대로 그냥 이렇게 숨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내가 모른다는 걸 사람들에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탄로내고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오전에 우리가 배운 거죠. 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나는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센 척하지 마세요. 센 척. 그거 남자들이 잘하는 건데요. 센 척하다가요. 나중에 한 방에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젊었을 때는 한겨울인데 짧은 바지에다가 쓰레파 신고 다니는 정신 나간 청년들 한 번씩 보시죠. 12월이나 1월에. 그렇죠? 위에는 막 등골 패딩 이런 거 입고 밑에는 반바지에다가 쓰레파 신고. 그래, 여자애는 지 친구인데 막 더 짧은 치마 입고 막 그래 좋다고 막 다니는 거 보면 참 철없네. 지금 1월달인데 그게 세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시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한번 감기가 걸리면 아주 그냥 뭐 오지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너무 자만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거 너무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그냥 괜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뒤에 괜히 뭐 있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정체가 탄로나면 더 부끄러워지는데 가만히 있는 건 내가 뭐 예스도 노도 안 한 거니까 난 거짓말 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그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주님도 우리들에게 내가 아는 척 하기보다도 모르는 척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는 걸 더 기뻐하세요. 우리들도 그분은 굉장히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갖다가 엄청 낮추시는데 몰래가 아니고요. 만방의 인류 가운데 다 알도록 그렇게 낮아지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지금 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낮아지셨거든요. 그분은 권세자이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말은요. 무덤에 들어간 것만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무덤은 우리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가끔씩. 그렇죠? 여러분들 무덤 들어갔다 나오신 적 있으시죠? 경주 가면 어디 갑니까? 천마총. 그건 뭡니까? 무덤이죠. 야,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신 거네요. 천마총 구경하고 오면 뭐 2,000원인가 1,500원인가 내고 뭐 그 관람하고 들어갔다 나오면 그럼 나도 뭐 그 한 거네요. 저 뭐 김해 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수로 왕릉. 그렇죠?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뭐 나도 낮아지는 거네. 그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얘기했으니까 땅속에만 있으면 다 낮아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으로 얘기한 거 아니고 그 후에 어떻게 되어졌냐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고기가 삼켰으면요. 결국은 죽는 겁니다. 꼴깍 삼켰으면요.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녹아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목숨인데 그것이 그것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희한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다시 요나가 소화되기 직전에 다시 토해냈단 말이에요. 소화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뭐 머리는 없이 튀어나온다든지 다리는 없이 튀어나온다든지 그래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들어갔다 나오면 온전하게 온전하게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상하지 않고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렇게 소화되기 직전에 아니면 소화됐을 때라도 소화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렇게 다시 토해낸 걸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온전하게 아주 뭐 목소리 하나 힘 없게 되지 않도록 아주 그냥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힘도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상태에서 니느웨에 토함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며칠 동안 뛰어다니면서 이 요나가 뭐 했어요? 니느웨에. 네,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거 보면 그 속에서요, 막 완전히 막 그 위장 속에 들어가고 초죽음이 되도록 그렇게 놔두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3일 동안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었으면
못 먹어도 그냥 죽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 공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원수 나라잖아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아시리아는 원수 국가잖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망하게 한 원수 국가인데도 말이죠. 아주 무서운 나라죠. 여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군병이 창설되어지고 군사 조직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진 막강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현대 군대와 같은 그런 편제를 갖고 있던 재정적으로도 빵빵한 나라였습니다. 군대를 갖고 있다는 건요, 돈이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계의 국방력을 보면 그 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봐요. 항공모함이 그 몇 대예요? 막 5대, 6대 되잖아요, 그거. 그 큰 바다마다 하나씩 띄워놨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몰라도 하여튼 돈 많은 나라예요. 국방력을 보니까. 아시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군대가 있어서요, 다른 나라들 군대들은 보면 상비군이 아니고요, 비상시에만 불러서 쓰는 보충병들이에요. 이따가 비상거리면 그냥 괜히 삽 던지고 칼 들고 창 들고 모여가지고요, 투구도 제대로 못 쓰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전쟁하는 그런 군인들이에요. 근데 아시리아 군대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군대가 딱 창설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비상 나팔만 울리면 바로 뛰어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리고 늘 먹고 하는 게 다른 나라들은 그냥 농사 짓다가 오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늘 하는 게 전쟁, 사람 죽이는 훈련했기 때문에 잔인하기도 하면서도 전쟁도 전술로 굉장히 잘 싸웠던 그런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요, 숨 쉴 만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완전 초죽음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싹쓸이를 해버렸죠. 그러니 얼마나 적국의 나라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됐다니까 그게 얼마나 좀 배알 틀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니느웨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육지로 다시 나오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적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요나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맨날 그렇게 안 좋게, 안 칼지게, 못되게 한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친지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 예수 믿는다고 옛날에 시집 와갖고 얼마 안 됐을 때 막 저 패고 욕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게 하고 이래갖고 이제 내가 그분쯤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분은 호호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제 힘도 없죠. 내가 얼마든지 가해할 수 있어요. 내가 역전이 돼서 내가 그 사람 공격할 수 있어요. 사람들 소곤소곤 해가지고 가족들 다 전화통 한 통씩 돌려가지고 이 사람 그냥 매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옛날 그거 생각하면 막 부들부들 막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가 이런 거 자꾸 살피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녀들도 키우다 보면 예쁘기도 하지만 밉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돌보고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정말 남보다도 더 밉지만 그래도 그 일을 막 뭐라 하고 난 다음에도 엄마는 어떻게 해요?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빠 같으면 안 그러죠. 이놈의 자식 한번 며칠 굶어봐야지 이러는데 엄마들은 밥 먹으라고 그러고 아빠들이 문 잠그면 살짝 일단 뭘 받쳐놓고 들어오게 해놓고 돈 없나 용돈도 찔러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들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원수의 나라고 잔인한 나라고 우리를 완전히 몰살시키고 패망시킨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하기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이후에는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억지로라도 나가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다니면서 외쳤죠. 40일만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꿈과 같이 무너질 거라고. 지금은 이렇게 장대하게 서 있지만 이거는 그냥 바람 앞에 초와 같다고. 곧 무너지게 될 거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사람들이 외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참 기적적인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나와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싫은데도 전할 마음을 가지고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도 힘을 가지고 다시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인데 그렇게 전했을 때 느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게 더 기적이에요. 회개했다는 게. 우리는 사명으로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좋아서 그걸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전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가서 100집 전해봐요. 그 몇 집 오는가? 요즘은 예전에는 전도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을 맡은 교사일 때 전도주일 앞두고는 선생님들이 마음이 초조하잖아요. 그래서 막 토요일마다 나가서 다른 때는 시간 없으니까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 전도지에다가 막 전도지 이만큼 들고 나갑니다. 거기다가는 막 9반 뭐 무슨 반 선생님 누구 이렇게 써가지고 이만큼 적어갖고 나가잖아요. 저는 그때 쓰는 시간이 아까워서요. 고무 인장을 만들었어요. 도장집에서. 스탬프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그거 마를 때까지 놔둬야 되는데 안 마르고 그냥 엎어놓는 바람에 글씨가 다 밀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거 쓸모없게 되고 막 이럴 때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막 전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랬었어요. 정말 순진한 마음에 이거 10장 주면 한 명은 오겠지. 10장 전도하면 한 명은 오겠지. 이런 마음 갖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뭐 준다 이런 걸로 꼬시기도 하고 뭐 당장 요번 주니까 급하니까요. 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하기보다는 뭐 준다더라 뭐 밥도 맛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요번에 온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어디 물놀이장 갈 거다 뭐 어디 놀이동산 갈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래요 이래가지고 막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0장 하면 한 명 정도? 그게 몇 년도였죠? 80년대죠. 80년대. 그랬죠. 한 명 정도 안 돼요. 요즘은 어때요? 100장 전도하면 한 명 올까요? 안 옵니다. 100장 전도도 안 옵니다. 100장. 거기다가 뭐 혹시 지압하는 방법, 또 마스크나 한 개 붙여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 한 개 붙여주면 겨우 버리기 미안하니까 들고 갈까? 그런 것조차도 없다면 아마 바로 길거리 버릴 겁니다. 안 봐요, 안 봐. 근데 여기는 놀랍게도요, 요나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40일 만에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을 처음 듣는 거에도 불구하고 느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들을 때는 이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예? 지금 한 4차례나 5차례 우리 창원이 지진이 있었거나 해일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창원이라 지금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우리 원수 나라에서 무슨 어떤 나라 해볼까요? 어느 나라가 미우세요, 여러분들? 있죠? 하여튼 왔어요. 그래갖고 한 명이 와갖고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창원에 와가지고 창원이 40일만 한 달만 지나면 완전히 무너질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저놈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들의 마음을 돌리셔가지고요. 그들의 마음을 다 회개하게 만든 거예요. 아시죠? 백성들만 회개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왕까지도 회개한 거예요. 제가 왕이라면 저는 이 사회를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만드는데 싶어갖고 어떻게든지 제목을 붙여가지고 집어넣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다 돌이켜서 전부 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창원 땅을 성시화시켜서 이 땅을 통해서도 구원해야 될 110만의 많은 민족 또 우리의 동포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 다 하나님께로 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40일 만에 무너진다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어갖고 안 돼요. 여기 40일 만에 무너진다 하고 막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다니면서 얘기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힘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라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배웠죠? 이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신약의 초대 교인들은요? 어떤 말을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였다 했잖아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또 주님에게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요, 아저씨 오셔갖고 100만 원 받아가라 하시던데요. 나는 100만 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얘기할 때는 100만 원 받아가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준다고 얘기한 걸 나보고 가서 전화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책임은 엄마에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저씨 오셔서 100만 원 받아가시래요. 오세요? 꼭 오셔야 돼요. 그럼 100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힘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뭐 10만 원도 만 원도 없으니까 받아가시라는 말을 갖다가 입이 안 떨어져서 얘기 못하죠. 그러나 이 말은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이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데 이게 액면 그대로 폭발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요. 이 말에 대해서 요나는 의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얘기할 때도 의심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게 자기가 이런 말을 하기까지의 처지와 과정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하면은 나는 여기서 떨림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지가 얼마나 도망치려고 그랬어요. 이거 안 하려고. 여기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안 하려고 얼마나 딴 동네 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려고 했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배를 끊어놓은 그 티켓은 거기란 말이에요. 다시스로 가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니느웨로 오게 됐고 오는 과정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게 됐고 그것도 하루 만에 뭐 조난당해가지고 뭐 어디 뭐 경비정에 와서 구해낸 게 아니라 물고기가 나를 갖다가 삼켜가지고 3일 동안에 있었는데도 소화가 다 안 됐고 소화가 다 되려면 12시간이면 소화 다 되죠? 뱃속에 들어가면 12시간이면 소화 다 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나오는 거는요 뭐 이전에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이 뱃속에 있었거든요. 소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됐어. 독한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 소화를 못 시킨 물고기가. 그리고도 토해낼 때도 딱 니느웨 앞에 토해내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토해내든지 출발했던 데서 토해내는 게 아니고 딱 가야 될 거 토해내는 걸 보니까 요나가 깨달은 거죠. 뽑혀서 물에 들어갈 때부터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심청이처럼. 거기서부터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간섭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가니까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하게 되어질 때요. 의심 안 하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하루에 2시간씩 배워가지고 일주일에 뭐 6시간, 8시간 공부해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다면 이단들처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도 있어요. 다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또 목사가 잘못 가르친 부분도 있고 교재를 선정했는데 교재가 엉뚱한 교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면서 정말 그런가 의심하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에게부터 직접 배웠잖아요. 사도로부터 직접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겐 체험이 있죠. 그런. 세상 체험하고 구분져야 될 것은 체험의 근원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 차이라고 그랬죠. 세상 체험하고의 차이. 오전에 배웠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체험케 해주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떨림없이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요나처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왕에서부터 했어요. 백성들에게까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전부 다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소서 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부르짖은 거 이거 얼마나 참 가슴 뜨거운 장면입니까? 그렇죠? 창원 시민 110만이 전부 다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이거 얼마나 가슴 떨리는 거예요? 벅차는 거겠어요. 하다못해 복림동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뭐 사림동이든지 뭐 아니 뭐 반지동이든지 아니면 뭐 저기 뭐 대방동이든지 뭐 마산에 계신 분이든지 그 동네만 전 동네가 다 뭐 몇만 되는 그 전 동네 동민들이 전부 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걸 봤다라고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 벅찬 일이죠. 그래서 구원받게 됐죠. 40일 만에 망하게 됐었었는데 망하지 않고 요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서 살았고요. 또 그 사명을 다한 것에 의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은 그 얘기에 회개했기 때문에 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같이 삽니다. 나도 살고 저도 삽니다. 근데 내가 주의 복음의 사명 앞에 움츠려들거나 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나도 사명 감당 못해서 주눅 들고
저들도 나의 사명 감당 못함으로 인해서 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명을 완수한 처음은 조금 안절부절했지만 영광스러운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낮게 되시리라 라는 이 말과 동시에 또한 거기서 언제까지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밤낮을 사흘 뒤에는 거기서 다시 나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다는 뜻이겠죠.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와 같이 그의 사명의 완수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완수하실 것을 오늘 여기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대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또 영화롭게 되셨죠.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 완수해야 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높아지시게 하신 것입니다.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죠? 백성들을 위해서 지극히 낮게도 되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는 말도 되고요. 또한 영광스럽게 되어서 큰 권세를 가지실 분이시다 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 사회에서 사회적으로요 아주 낮고 천한 길 잃어버린 이런 자를 찾아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먹고 같이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자비로운 구주를 말할 때도 인자라고 하였지만요 또 이렇게 길 잃은 자를 찾으시는 구주 말씀하실 때에도 인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을 여러 용도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쓰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인자의 높아지심에 권세 있으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요나에서는 이런 권세 있는 자이시고 또 그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서 다 돌아와야 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3일 동안이나 무덤에 계셨다라는 것을 얘기하셨고요. 또 여기서는 말씀하시길 이 인자는 또 구원할 자들을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처해서 그들과 먹고 마시기를 낮아지시기까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건요 친한 사람들하고 하죠. 아무하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사람들하고는요 그 체할까봐 못 먹잖아요. 그냥 집에 혼자 가서 물 말아 먹지. 그 불편한 사람들하고 뭘 먹어도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어느 식당에서 뭘 먹었더라 이것도 희미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렇죠.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배부르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먹고 마시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시지만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롱했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맨날 어느 집에 가서 먹거든요. 목사를 부를 때도 먹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먹사 맨날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신방 가서 하는 게 보면 커피 마시든지 과일 먹든지 또 밥 먹든지. 근데 먹으니까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일단 먹으면요 날카로워지지가 않아요. 좀 멍청해져요. 배가 부르면 멍청해져서 좀 서로 이렇게 이렇게 신경이 곤두쓸게요. 조금 이렇게 수그러져요. 그리고 먹는 관계를 통해서요 속에 있는 얘기를 갖다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뭔가 매개가 있어야지 얘기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얘기하려면 굉장히 맹성한데 먹을 걸 가운데 두고 얘기하면요 드시라 많이 먹었다 또 더 드시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갖다가 위해 주면서
부드러운 분위기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뭐 좀 얘기를 할 때도 풀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먹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들에게 안 먹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먹으셔야지만 그 힘으로 살 분이 아니시지만 그래도 구원할 자를 갖다가 잃어버린 자를 갖다가 챙기고 찾으시려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그런 분이에요. 정리하자면 인자는 권세도 있는 분이시지만 권세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서 백성의 길이 찾아서 백성다운 그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말 그대로 그들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시기도 한 거예요. 권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는 분. 그분을 호칭할 때 우리들은 인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높은 분이시지만 높은 그 지위를 자처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냥 높이 있다라고 어음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13장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37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또 인자 나오죠. 또 인자 나옵니다. 앞에서 요나의 얘기를 할 때도 인자를 얘기했고 여기 또 인자 얘기합니다. 뭐 거의 이제 인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다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해석하신 말씀이 여기에요. 비유는 앞에서 얘기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인자는 어떤 분이냐 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다. 그가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은 인자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끝에 추수할 수가 있어서 마침내 의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할 결과를 내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많이 추수거리가 이거 있다 봐요. 가을 되면요. 감 따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인력이 부족해서요. 다 따지를 못한대요. 또 감은 박한 데에서도 잘 자라니까 막 이렇게 경사진데 저 높은 데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쪽에 막 국면 같은 데 가실 때 보면 또 이렇게 막 진영 같은 데 넘어가실 때 보면 감나무 많은 데 있잖아요. 그 땅이 좋은 땅들이 아니에요. 막 박토 같은 데예요. 이렇게 경사가 급한데 그런데도 감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험한 데 있다든지 아니면 평지인데도 인력을 못 구해가지고 못 따든지 뭐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이제 설이 맞고 그러면 다 떨어져서 뭐 새 밥이나 할까 그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풍성하게 열려 있지만 사람이 인력이 없어서 못 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다 우리가 구원받기로 마음의 작정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원시민 110만이 전부 다 구원받으려고 마음에 작정했어요. 회심하고 이제 구원받겠어요. 이제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다 오려고 하는 거예요. 창원시민이. 올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교회 말이에요. 선한 목적이 여기에. 우리 교회 창원시민이 다 오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못 오죠. 왜요? 여기는 가만히 이렇게 세워놔도 몇 명 들어올까요? 여기 한 300명 들어올까요? 더 이상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건물의 실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건물의 실력은 다 세워서 들어와도 300명 뿐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3,000명이야, 3만 명, 30만 명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다 구원받으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있는데 그분이 구원시켜줄 마음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은 익었지만 딸 사람이 없듯이. 그것처럼 여기서도 말씀하시기를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추수할 수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는 분이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추수거리가 됐냐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조건에 대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킬 만한 사람으로 뽑았냐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뽑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상 시험 치고 나면 까딱까딱 해갖고 뭐 대기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아, 됐으면 좋겠다. 막 가슴을 태우죠. 그래갖고 되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아쉽게도 탈락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도 조건은 다 갖추고 있고 하고는 싶고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 안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죽으라고 교회 다니고 죽으라고 찬송 보고 죽으라고 성경 보고 막 말씀 보고 해도 그분이 구원시킬 마음이 없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의 추수의 결과는요, 인자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감히 아무리 상품으로 추석 때 팔려가고 싶지만 주인이 안 따는 걸 어떻게 해요? 주인이 따야지 박스에 들어가서 포장해갖고 팔려나갈 거 아니에요. 주인이 안 따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주인이 따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주의 은혜로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탐스럽게 잘 익어서 대굴대굴 굴러가서 하늘나라의 박스에 쏙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점도 박혀있고 흠도 먹었고 어떤 거는 새한테 쪼이기도 하고 보면 한쪽만 익었고 한쪽은 안 익었고 그게 저나 여러분들의 액면인데 우리들을 그냥 상품으로 여기고 따갖고 상품 도장 특자 찍혀있는 박스에 우리를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 인자시다, 권세 있으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딸 실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에 요나의 비유와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인자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오늘 질문에서는 그분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높아지심. 죽었다가 살릴 만큼 높아지시고 온 백성을 구원할 만큼 높아지신 분, 그런 분으로 얘기하시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추수의 결과를 내시는 분으로서 인자는 높으신 권세 있는 분이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잘 써야 되는 말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오직 그의 은혜가 아니면 열심도 불필요한 열심이 되고 맙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꼬린지점 반대로 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세 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의 붙들어 주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권세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 아니고 30일 동안 있더라도 꺼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전혀 극상품은 생각도 못하고 우리는 파지의 인생이었지만 우리들을 구원하여서 극상품 박스에 담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내게 흠이 있고 점이 박혀있고 병이 있다라고 지레 겁먹고 내가 저 극상품 박스에 못 들어갈 걸 겁먹지 마세요. 그분한테 간구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니느웨 요나와 같이 그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고 진실되게 그분을 높이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그분에 대한 계획이 오로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변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길 축원합니다.